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또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죠. 다른 순간도 아닌 다른 시간도 아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하루의 그 어떤 날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변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시간 임하셔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원히 마르지 않는 아버지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예배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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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곡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 행하신 일이라는 주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커스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정말 많이 은혜로운데, 그럼 가사의 그 의미와 단어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기쁘게 즐겁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새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가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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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소서.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악기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푸른 마르고 꽃을 지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영원하네. 아멘. 영원한 주님의 말씀, 주의
마음 있는 곳이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방금 고백한 그 찬양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과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뎌진 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에만 집중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감사와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여름 지역 선교의 첫날이 어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덥고 힘든 여름, 주안 지역의 가까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 값진 일에 청년부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한 예배준비팀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온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와 분립개척에 관해 말씀 전해주실 주승중 위인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깊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높으신 뜻과 섭리에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왔었던 것 같고 지금 2년 반 코로나 지나고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 텐데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어른들한테 우리 우영우법으로 한번 인사법으로 인사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말렸어요 저한테. 어르신들 못한다고 막 말렸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뭐 저도 너무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더 잘하시겠지.
일단 옆에 분한테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투더 나투더 님. 예. 자,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하투더 나투더 님.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먼저 앞에 부분 전반부는 제가 설교할 겁니다. 설교할 거고 후반부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강의 내용을 좀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프린트를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그걸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어른들하고 계속 지금 우리 분립 개척 설명회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안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교 마친 다음에 사실 설교하고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부활주일에 한국교회사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30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된 것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한꺼번에 30개 완전히 독립된 교회로 분립된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케이스이고 또 그동안 한국교회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지난 2020년 2월 23일 그러니까 2년 반 전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공식화하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의 교구로 편성하고 2020년 올해 30개 분립 교회로 분립 개척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분당 우리 교회는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지난 부활주일에 올해 부활주일에 29교회의 지역 교회를 분립 개척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 전 성도 4분의 3에 해당하는 1만 5천 명을 파송하고 분당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 5천 명의 교회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말하자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 분당 우리 교회는 5천 명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5천 명 넘어가면 자기는 사임한다 하는 걸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당 우리 교회는 올 연말까지 11개 교회를 더 분립 개척해서 총 40개 교회로 분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 시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고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순종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분립 개척은 하나의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도한 분당 우리 교회의 이 분립 개척은 반드시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모든 한국 교회의 샘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특수한 점에서 한국 교회의 샘플은 될 수 없어요. 먼저 분당 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했고 이찬수 목사님의 섬김과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찬수 목사가 결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죠.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큰 예배당, 이게 지금 8,000석인데 이런 큰 예배당, 또 우린 주한성전도 있죠. 이런 하드웨어가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강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립 개척해서 흩어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건물이 있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와는 아주 내용이 다른 거죠. 따라서 어떤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게 분당 우리 교회의 경우가 모든 한국 교회의 경우에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인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분립 개척된 교회들이 잘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이 분립 개척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이었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또 주님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나눈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그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특별히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요 회복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호 목사님이 이걸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비전이자 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사명이었고 그분의 꿈이자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나라, 킹덤이란 말을 쓸 때 거기에는 영토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란 나라, 유나이티드 킹덤이란 말을 쓰는데 이는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영국이란 나라의 영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지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에는 이런 영토적인 지리적인 개념을 초월한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건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거예요. 신학에서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에 하나님과 인간 창조 세계 간에 온전한 평화와 화해가 실현되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세계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 내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추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직장과 일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목사의 뜻이나 장로나 당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주한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지배하고 심지어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지배하고 혹은 목회자의 세습 욕망과 타락한 권위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껍데기만 교회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어떤 교회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아닌 인간의 뜻과 욕망이 주관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에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선포예요. 첫 번째 메시지였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뭘 의미합니까? 당신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취임사하는 건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천국 복음, 원문에 의하면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의 오해가 생겼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천, 나라국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일구어 나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 말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잖아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공생이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사역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순간까지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가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사도 바울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후에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에도 보면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니까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바울은 자신이 연금당하고 있는 집을 찾아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뭘 했나?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23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줄을 읽어보면 그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뭘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두 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지금 연금돼 있는 상태죠. 재판받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뒤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었고 제자들이 이어받은 사명이었다면, 오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 됩니까? 대답은 이미 나왔죠.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삶과 헌신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콩을 파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거의가 다 저울을 속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울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남들처럼 저울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축복하셔서 재물을 많이 벌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서 콩장사하던 아저씨 어디 갔어? 망했대. 왜 망했대? 저울을 우리처럼 안 썼대. 그 사람 미련하게 대체 왜 그랬어? 예수 믿는다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정직하게 가게를 경영하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안 믿는 시장 상인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다가 저렇게 망하기도 하네. 확실히 뭔가 우리와는 다른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직하게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기꺼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순종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청년들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삶 그런데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의사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꼭 병원을 들릅니다. 자기 환자들 한 번 더 회진하고 돌아봐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섬김 다 마치고 꼭 병원에 가서 주일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자기 환자들 한 번 더 돌봅니다. 환자들 굉장히 감사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오는 의사들이 없는데,
근데 환자들 가운데 저 의사가 교회 나간대.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뭐가 선교적 삶입니까?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주안의 청년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살아야 될 선교적 삶이었다면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때로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이 코로나 확 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8,000석 텅텅 빈 성전 안에서 아무도 없이 저 카메라 보고 제가 혼자 설교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교회란 뭘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코로나 초기 또 코로나 계속 겪으면서 참 많은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왔어요. 교회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공동체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나?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인 교회.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했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어요. 당신의 몸인 교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성육신의 연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뭘 하라고? 예수님 하시던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성육신의 연장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이 초대교회처럼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주는 이적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사명 선언문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우리 주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주안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 정책 당회에서 주한교회가 앞으로 분립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노력해야 함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또 이를 위한 분립 개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TFT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당회에서 먼저 자원하는 장로님들이 분립 개척위원회에 들어오셨고, 또 그동안 제가 교회 여러 지도자들 그룹,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구역장들, 또 지역장들, 모든 교회 리더 그룹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 교회 분립 개척에 대한 비전을 지금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원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분립 개척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논하면서 우리 주한교회 최초의 분립 개척 방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창립 75주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개척할 지역이나 혹은 누구를 파송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놓고 당회와 또 교회 리더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견 수렴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 헌신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주안의 청년들이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분립 개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일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마쳤고, 여러분들 이 강의안을 좀 한번 펼치시면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스킵하면서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함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 들어가는 말은 지금 이미 설교 때 제가 소개한 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한 얘기도 이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는, 건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말씀 드렸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의 사역,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따라서 오늘의 제자들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이야기할 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선교적 교회, 삼일째 하나님의 선교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그 페이지 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선교가 뭐냐 그럴 때에
사실은 지금까지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자면 주체가 돼서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현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개념이 선교학에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선교의 개념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라는 말은 sending, 보낸다, 파송이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는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교회의 선교가 의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내진 것처럼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미셔널, 선교적이고 따라서 그분의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모든 선교학이나 신학에서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정하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동참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들과 성령을 파송하신 것처럼 교회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도구이다라고 할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왜?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말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그러면서 보내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면서 우리가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가 된다. 아예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적 존재,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선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 보내셨어요. 파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선교적이고 따라서 그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분립 개척을 통한 계속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언뜻 보면 4번, 여러분 그 교재의 4번에 보면 분립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쪽인데, 한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교회가 많으니까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선교적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교회 개척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여전히 교회 개척이 선교사역의 중심이라고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기 때문이고 교회 개척은 그 선교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교회 분립 개척은 개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 개체수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특징과 연결되니까 교회 분립 개척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분립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은 분들이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거를 보면 분립 개척이 도대체 뭐냐? 선교학자들은 분립 개척에 다양한 정의를 내리지만 제일 뒷부분에 있는 그 인용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분립 개척은 모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재원을 떼어주고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척 방식이다. 분립 개척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잉여되는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떼내는 것이 아니라 큰 출혈을 통해 근본적으로 떼어내는 것이다. 분립 개척은 지교회와는 달리 매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분립된 두 교회는 자생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다. 모 교회와 분립교회의 관계는 서로가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통일성이 없는 별개의 교회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통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공동 전선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어느 정도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떼어져서 독립성 있게 자율성 있게 진행되어지는 교회. 그러면서도 DNA는 같은 거죠. 선교적 교회를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번에 30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된 분당 우리교회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지교회를 세우는 대형 교회들의 개척이나 혹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멀티사이트 교회와는 개념이 다르죠. 한동안 시간은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그게 뭐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이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X29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X29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중간에서 갑자기 그냥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X29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아주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였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X29이라는 것을 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교회를 세웠던 거죠. 근데 그게 선한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많은 지역에 온누리교회라는 아주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가 들어오니까 지역교회와 굉장히 갈등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교회들과. 제가 그 보스턴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장신대 졸업하신 분인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보스턴에서. 그래서 보스턴에 뭐 하버드, MIT, 보스턴 대학 뭐 이런 큰 대학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유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간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 목사님이 이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한 150명 출석하는 교회를 성장했죠. 이민교회가 150명이면 100명이면 자립하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 온누리교회가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이제 지교회를 세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셀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셀 그룹 가운데 셀 리더가 온누리교회 출신이었나 봐요. 그 사람이 한 20여 명 셀 멤버들을 데리고 그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목회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지역에서 이민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함께 거기 한인 목사님들 협의회가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레터를 써서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X29이 다 결국은 이제 취소되고 그냥 다 독립시키고 다 이렇게 돼서 더 이상 그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이 있고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 큰 교회들이 지금 멀티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마치 그 프랜차이즈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은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립 개척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분립 개척의 그럼 성경적 근거가 뭐냐? 제가 4가지를 들었는데,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계속해서 구원사에 감당하고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개척하면서, 그거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2번째, 예수님께서 못 받아도 그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거스틴 표현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3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선교적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돼요. 4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역을 보면 지역 교회가 중심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세우고, 골로새 가서 골로새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세우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계속 가는 곳마다 지역 교회를, 로컬 처치를 세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선교의 중심에는 교회 개척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회 분립 개척은 그 당위성을 가지죠. 그래서 선교학자 크레이그 오토라는 사람은 교회 개척 없이 선교는 미완성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유였다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들이 계속해서 분립 개척을 해야 되나? 첫째는 성장주의의 극복이에요. 성장주의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고 쇠퇴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면서 역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게 교회가 영혼 구원보다는 교회 성장에, 생명보다는 숫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더 많은 교회, 큰 교회당이 우상이 되고 만 거죠. 교회 성장 운동이 바벨탑 쌓기 운동이 된 거예요. 전도는 사람 모으기 운동으로 전락했고, 이런 잘못된 성장주의는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장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해야 돼요. 모든 생명이 있는 건 성장해야 되죠. 아이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애가 지금 6개월, 1년 되면, 이제 1년 되면 걷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어다니다 걷고 이래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걷지도 못해요. 그럼 그 부모들한테는 큰 아픔이죠. 문제죠. 생명이 있는 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성장주의. 이런 잘못된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에 충실하는 방법이 바로 분립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성장은 개교의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립개척을 통해서 타락한 자본주의의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째가 안정적인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분립개척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죠. 80년대, 90년대는 건물 짓고 교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코디 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일보와 함께 여론조사를 지난 봄에 4월 28일 발표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가요 반토막 났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반토막이 났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18%밖에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했더니 8.8%밖에 안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호감도를 보니까 천주교회는 65.4%, 불교는 66.3%, 그런데 기독교는 23.5%,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느냐 물어봤더니 중요한 것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 이게 뭘까요? 삶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선교적 삶이 중요한 거예요. 배타적인 이미지, 자기들끼리만 논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잔치한다.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선택해 보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위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참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과거보다 더 편협하고 위선적인 얼굴로 비추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개척이 영구적인 미자립 교회를 설립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목회자들을 생계형 직업인으로 내몰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모 교회가, 마더처치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분립 개척하는 것은 이런 부작용을 막고 교회가 처음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 교회 건강성.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대형교회 그러면 대형교회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소형교회가 할 일이 있고 중형교회가 할 일이 있고 대형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선교를 위해서 석박사과정, 우리 선교사들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하고 너무 중요하죠. 이런 학교를 세우는 거,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지센터 세우는 거, 복지재단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체계 있게 섬기는 거, 우리 교회처럼 주한 복지재단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 안식관을 세운다든지, 이거는 많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하고 중소형 교회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사역할 수만 있다면 대형 교회라 그래서 무조건 공격하고 문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대형화될 때 항상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터요, 기둥인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의 문제.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힘이 있다 보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의해서 대형화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 주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리더들의 영적 권위는 동시에 실제적인 권력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끝까지 처음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는 청지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한 가지 대형 교회가 갖는 문제는 성도의 교제의 약화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제가 안 돼요. 2080의 룰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대형교회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한 10%, 20%가 안 돼요. 대부분의 80%는 구경꾼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대에서 주일날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교회됨, 그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립 개척 운동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평신도 사역자의 개발. 분립 개척은 평신도들을 깨울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의 매우 중요한 신학인 만인 제사장서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해요. 난 저 사람이 있는데 다 잘하는데 자꾸 빠져요. 안타깝죠. 근데 교회 분립 개척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분립 개척은 사실은 이 평신도 사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모교회의 영적 쇄신, 마더처지의 영적 쇄신이 참 중요하죠.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되고 더 이상 성장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 또 교인들의 신앙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 분립 개척은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가 이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돈 있다고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뭐 인력이 있고 많다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 개척 이거는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그러진 영적인 불을 다시 불붙이게 되는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분립은 단순히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거 아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 세우는 게 뭐 이리 대단한가. 교회 분립은 교회 갱신운동이고 진정한 부흥운동이다. 대형교회의 위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히 교회 존재 목적에 충실하자는 거다. 교회 상황화도 참 중요하죠. 교회 상황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매핑한다는 표현을 써요. 매핑.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매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아파트촌이냐 아니면 일반 집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집 그런 동네냐 아니면 그 지역에 주로 사는 인구 연령이 30대 40대가 많냐 어디냐 이게 분포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30대 40대가 많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요. 그 지역의 니드가 뭐냐라는 걸 알고 접근해 가야 되죠. 그것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완전히 아파트 지역이다. 그러면 주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럼 아이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쪽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목사 한 사람 파송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함께 파송하고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그 지역에 스며들어가는데 더 효과적이겠죠. 이런 고려가 없이 분립 개척된 교회는 그냥 모교회 지교회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참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분립 개척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개교회 성장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분립을 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개교회주의, 개교회 이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방향보다는 개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예요. 교회의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공교회성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잖아요.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공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Holy Catholic Church. Catholic이란 말은 universal, 우주적인 교회다. Holy, 거룩한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그 말이에요. 장로교 시절에 갈 수 있는 칼빈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다. Visible Church가 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주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근데 그럼 저 눈에 보이는 저 교회가 지금 십자가 달려 있는데 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건 기준은 두 가지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은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했지만 권징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지역 로컬 처치들이죠. 근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그랬어요. Invisible Church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과거에 구약시대 때부터 믿은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믿을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이게 Holy Catholic Church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이 개념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특히 이제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교파별로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는 지역별로 나눴어. 우리 인천이 감리교회가 많고 감리교회 센 이유가 뭐냐면 인천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분할했어요. 이쪽 지역은 감리교회가, 이쪽 지역은 장로교회가,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교파주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교회 중심이고 교파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옆에서는 뭐 힘들어도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면 돼.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성에 충실하면서 교회 분립을 개척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연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교회 분립 개척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 나가는 말,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쉽게 말해서 선교적 교회는 국내 전도와 해외 파송 선교만을 선교로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교회를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아래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교회 비전의 중심에 양적 성장이나 번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둔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안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제 한 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분립 개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를 삼고 이 일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왜 우리가 지금 교회 분립 개척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없죠. 이 시간 아직 뭐 예배 시간이니까 참 조금 이상해졌어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서 예배 시간에. 근데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역에 동참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품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여름 지역 선교 지선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일주는 이 지선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 선교가 어제 1차로 잘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자기 시간도 내고 자기 돈도 내고 그리고 와서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어제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보 같은 청년들이 이 지역을 섬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사랑을 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산더미 같은 폐기물들을 쌓아놓은 집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폐기물들이 쌓여서 벌레가 많이 있는 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집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함을 전하고 마음을 전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주안교회라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더 크게 전해지고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7일 날에 2차 지역 선교를 나갑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27일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모든 사역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모아서 이것들을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요 집회가 9월 1일 9월 첫째 날인데요. 9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영상 광고가 또 나가게 될 텐데요. 미리 스케줄 잘 확인하시고 9월 1일 목요일 저녁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오늘 들어오실 때 분립개척에 관한 설문지 강의 전과 강의 후로 나누어진 설문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받으신 분들 중에 강의 전을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지금 네이버 폼을 예배 시간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양육팀에 속하지 못하셨거나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다 행정단을 통해 전달받으실 수 있고, 그것마저 불편한 분들 계신다면 오프라인으로 볼펜으로 작성하셔서 나가다가 노란 조끼 입으신 분들 계시죠? 노란 조끼 입은 안내팀들에게 이 설문지 제출해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설문이 뭐 2가지, 3가지, 뭐 4가지 이 정도 질문이고요. 다 그나마도 객관식으로 번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연필 굴려서 찍기 하듯이 고르시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번호들 잘 선택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들 마음 모아서 잠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라클 청년국에 새로 나온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서 자매님 그리고 박문호 형제님 두 분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혹시 어디 계시나 손 살짝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 계시고 그리고 한 분 더 어디 계실까요? 아, 네네, 여기 가운데 두 분 계신데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쳐다보면 부담스러우니까 멀리 보면서 손만 펼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멀리 계신 분 옆에 있는 분 보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함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헌금함이나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간과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거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거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안의 청년들 그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게 있는 것 중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열의 9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일주일 중 6일도 주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인생의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후히 누르되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송영서, 박문호,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의 이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안의 청년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교회들로, 움직이는 교회들로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 편팔 아래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다시 돌아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오는 주안의 청년들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청년들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